오늘은 믿음의 품격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영화 킹스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촉망받던 체조 선수였는데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려서 꼬여버려가지고 그냥 불량 청년으로 전전긍긍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비밀 요원으로 발탁이 되고 여러 훈련과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비밀 요원 킹스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배우 콜린 퍼스가 연기한 이 해리 요원이 술집에서 동네 양아치들을 만나요. 그리고 시비가 걸리니까 이런 말을 하죠.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즉,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매너가, 그 사람의 품격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도 이 말은 통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품격에 걸맞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불렀는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곤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못 살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품격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들 집도 구입해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품격을 저는 여러분 주위와 이웃들과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는 품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사는 자로 살아가는 품격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지난번 말씀 때 저는 믿음은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말년이 돼서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늙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엘리트 인생을 살다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고요,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패배자이고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너 의리 없게 나 외면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붙잡은 이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8절 뒤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실이 감옥이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스럽고 암울해도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붙드는 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요, 어려운 내 현실이 내 진정한 정체성을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품격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품격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품격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품격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품격이 있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블레싱 10데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의 품격을 갖기 위한 그 여정에 꼭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나눌 두 가지를 꼭 실천하십시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품격은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품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가려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누구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끝인데 내가 좀 놀다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지금 말고 나중에 준비되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서 이제 질릴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구원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분의 계획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원이 끝이라고 착각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예배에서 복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오만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우리에게 예배하고 섬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사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사건입니다.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순서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현승원 의장님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식사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현승원 의장님이 이 수많은 사업가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까? 의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의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잘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늘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래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단순히 그들의 겸손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늘 내가 주어인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해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쌓았다. 그래서 실패하면 무너지고, 비교하면 쓰러지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 안에 내가 초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요, 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가요. 바꿔 말하면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내가 내리는 모든 기준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은혜로 시작한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시작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요,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망은 끝났다, 패배는 끝났다,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인생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정말 잘 될까? 하는 이런 불안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주님이 잘 되게 하시겠지 라는 이런 불안과 초조함과 의심 속에서 떨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내 의지나 내 환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완성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 속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의심 속에 웅크려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살아가는 믿음의 품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품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품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면 여러분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르심은 뭐냐?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또 은혜로 시작한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심지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고 계신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있다면 그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복음의 몫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죠. 누구는 저와 같은 설교자로, 누구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또 누구는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자로 세우셨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은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 산다는 이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운 자리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작아 보여도 괜찮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눈물의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품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걸 혹시 이렇게 뽐내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다수는 우리가 직장이나 관계에서 혹은 모임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왜냐?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러 숨긴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러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왜냐?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내가 봐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언제나 목사다운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면 손해볼까 봐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요, 여러분 우리 다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어서 양보해야 될 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손해볼까 봐 우리는 성도인 걸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복음은 내가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죽으라 외쳤던 사람의 결과가 지금 감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눈앞의 상황이나 처지 때문은 아니에요. 감옥이니까. 그리고 결과가 좋아질 것 같아서도 아니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믿음의 품격은요, 결과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잘 될 거라는 그 기대감에서 온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또 시련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되면 내 작은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품격은요,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품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절대 망하게 두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우리랑 다르게 특출나게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내 모습에 내 자격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과연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관계의 확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살아내야지.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좀 얼마 오래됐고 양육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수준에서 결심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게 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준비가 된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는 원동력은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막 억지로 해보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기분이 흔들려도, 내 상황과 현실이 뒤집혀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붙잡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복음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헬라어로 칼론 파라테케, 그러니까 귀중한 보물, 고귀한 유산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살아내는 건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는 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내가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방금 읽었던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치열한지, 때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요, 그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게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의 저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떠오르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저 사람 말 섞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과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할 때 성령께서 회복시킵니다. 내가 버틸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살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덕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숨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품격을 드러내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 꿈 이름이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 이름이라고 아세요? 꿈 이름이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꿈으로 붙여서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호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땡땡땡, 뭐 참 풍성한 땡땡땡, 뭐 그런 이름들. 아니면 뭐 위인들의 이름도 붙였던 것 같아요. 뭐 슈바이처 같은 의사 같은 슈바이처 땡땡땡, 이순신 땡땡땡, 이런 꿈 이름들을 붙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꿈 이름이 있었어요.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요, 제 어릴 때 꿈 이름은 참 멋진이었어요. 참 멋진 안유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꽤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사람, 나 스스로 보기에 멋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멋진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뭘 해도 어차피 주님은 나를 사랑할 걸 아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나를 사랑할 걸 아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그 존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다운 품격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블레싱 10데이즈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블레싱 10데이즈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믿음의 품격을 빚어가는지, 어떤 믿음의 품격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품격을 우리가 사랑으로 드러내고 살아내고 완성시키며 온전해져 가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한 인생은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멋진 삶, 세상에 보기에 멋진 삶을 고집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의 기준과 그 어떤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품격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그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품격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부르신 그 인생의 자리에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니 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자녀다운 그 주님의 자녀에 걸맞는 품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살아가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인생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시작한 인생은 결국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품격에 걸맞게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시간을 쏟으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